요즘에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스포츠 그러면 뭐 축구, 야구 뭐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예전에 보면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격투기를 상당히 좋아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뭐 세계 챔피언 권투 시합을 한다 그러면 온 나라 사람들이 다 텔레비전 없는 사람은 텔레비전 있는 집에 모여가지고 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기면 막 환호성이 울리고, 그 권투와 함께 인기의 쌍벽을 누렸던 스포츠 중에 하나가 프로 레슬링이었습니다. 레슬링 한다 그러면 뭐 전부 다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다 텔레비전 앞에 모였고, 그때 그 모든 인기를 이렇게 몰고 가던 사람이 김일. 키는 좀 크지 않은데 머리가 빡빡 끄시고, 그 다음에 그 박치기로 상대를 제압하는. 그래서 김일이 나왔다 하면 그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텔레비전 앞에서 그 텔레비전을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김일 선수가 나가서 이렇게 그 경기를 하는 걸 보면 참 재미도 있는데, 하나 늘 식상했던 게 똑같은 패턴으로 지나가는 게임이 항상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규덕이라는 선수와 이 태그 매치, 둘씩 편먹고 시합을 하는. 김일이라는 선수는 일본에서 레슬링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몸이나 체구 자체가 씨름도 했고, 그리고 일본에서 레슬링을 배웠기 때문에 아주 그 레슬링을 잘하는 분이고, 이 천규덕이라는 분은 한국의 태권도 이 아주 1인자였고 힘이 아주 천하장사라서 나중에 레슬링을 배우신 분이에요. 이 두 분이 팀이 되면 김일 선수는 조그만데 이 천규덕 선수는 아주 등치가 아주 커요. 둘이서 이제 상대방 일본이나 뭐 다른 나라 사람하고 이렇게 게임을 하면 그 천규덕 선수가 먼저 나와요. 나와가지고 간단한 레슬링 그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 태권도 당수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와와 소리가 나는데, 이러다가 조금 게임이 지나면 상대방이 반칙을 해요. 그런데 이 천규덕 선수는 상대방이 반칙을 하면 그냥 그 맥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카메라가 계속 그 천규덕 선수만 막 봐요. 근데 이 선수가 상대방이 반칙을 해서 막 얻어맞고 깨지고 그러면 갑자기 카메라가 김일 선수에게 가요. 그러면 김일 선수는 그 끈을 잡고 그 천규덕하고 터치를 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보려고 막 애를 쓰는데, 손이 닿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반칙을 해서, 또 손이 닿으려고 하면 상대방이 반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여곡절 가운데 터치가 되면 아이들이 거기서 와 하고, 그러면 김일 선수가 나서 박치기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각도에서 본문을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이거는 팩트예요. 이건 뭐 누가 지어낸 게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40일 동안 살아난 것도 사실이에요. 그 팩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이게 팩트예요. 그런 다음에 그 1절부터 11절까지 그걸 선언한 다음에 1장 12절부터는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보면 사도들이 굉장히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사도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사도들이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령 충만 쉽게 말하지만, 사도들이 있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쓰는 사람이나 선지자나 아니면 왕에게 주어지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각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 3,000명씩 회개하는 거예요. 게다가 이 제자들이 다니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주인공이 사도구나. 그렇게 보일 정도로 계속 사도들의 이야기만 다루어요. 그런데 잘 나가던 사도들에게 약간의 반칙이 시작됩니다.
사도들이에게 핍박이 시작이 되거나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먼저는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들어요. 그리고 교회가 구제하는 일 때문에 불만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핍박이 시작돼요. 그 핍박의 정점이 어디냐? 오늘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순교를 해버려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갑자기 카메라 앵글이 마치 기밀에게 카메라 앵글이 돌아가듯이 잘 나갈 때는 제자들의 모습만 보였는데 고난이 오니까 그 카메라 앵글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에게로 앵글이 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오늘 우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저를 따라하죠. 첫째, 이 장면은 교회가 결코 혼자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 청규덕 선수가 나와서 잘할 때는 그 사람만 비춰요. 그래서 그 레슬링 게임이 그 사람 혼자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서 기밀을 보여준 이유는 그 둘이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과 같이 제자들이 나름대로 선전을 해요. 그럴 때는 제자들만 보이니까 마치 제자들이 무언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에서 처참하게 터지고 순교하니까 앵글을 누구에게로 돌리냐?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것은 이때까지 제자들이 한 일도 제자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역사는 1장부터 6장까지 제자들이 막 큰 일을 행한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했냐면 예수님이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일어나 걷게 했죠? 사람들은 다 사도들이 한 것 같지만 실제는 뭐가 일으킨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으킨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게 제자들이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누가 끌어내느냐?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요. 고난당하지 않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해낸 줄 알아요.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그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에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하나 의문이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스데반은 왜 죽었죠? 여러분 스데반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편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냐?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예수님과 스데반이 한 편이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안 돕죠?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일어나는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의문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함께 하시면 멋진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하도록 배웠어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어요. 그들이 절대절명에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다를 길처럼 건너갔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면 주여 이거를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홍해가 안 없어져요. 불구덩이에 던진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불구덩이에 던져졌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어요.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도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나는 홀랑 타버려요. 이게 성경에 나왔는 기대감이 있는데 그대로 안 돼요.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SFC 전국 총무를 했어요. 그때 무주구촌동에서 전국 대학생 수련회를 했어요. 자그마치 6개월을 준비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 그때 대학생들이 모이면 막 경찰이 동원되고 그럴 때였는데 1,5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준비해서. 그런데 거기가 무주구촌동, 이게 날씨가 비가 왔다가 비가 그쳤다가 그게 너무 잦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집회장에 이 지붕이 없어요. 그냥 야외예요. 설교하는 강단만 지붕이 있어요. 근데 너무 이상하게 해요. 낮에는 말짱했다가 저녁에 밤에 집회만 하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조금 오는 게 아니라 막 억수같이 퍼붓는 거예요. 그때 주 강사가 누구였냐? 변재창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 이분이 하도 비가 오니까 갑자기 설교 도중에 설교를 탁 중단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그쳐라 그랬어요. 비가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안 그쳤어요. 그거를 매번 집회마다 하는데 제가 시험이 들더라고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런 걸 기대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의 삶엔 일어나지 않아요. 마치 스데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나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함께해도 돕지 않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진짜 예수님이 스데반을 안 도왔나요? 도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스데반이 지금 순교당하는데 가셔서 그 스데반을 도와요. 근데 뭘 도왔죠? 성령 충만해져서 스데반이 뭘 했어요? 순교했어요. 죽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뭘 도와준 거예요? 잘 죽게 도와준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죠? 가만 놔둬도 죽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스데반이 돌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가만 놔둬도 죽는데 성령이 충만해갖고 더 잘 죽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주님이 무슨 방향으로 돕는지가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누구 닮도록 그리냐면은 예수님 닮도록 그려요. 마지막에 스데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굉장히 부각해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스데반을 돕는데 잘 죽도록 도와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목적이 뭐냐면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모면하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 모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데 그 예수님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있어요. 내가 지금 무언가를 얻는 거, 간단한 거, 이거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데 뭘 도와주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우리는 고난당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하고 나를 도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을 살면서 시련을 겪어봤어요. 근데 제가 시련을 겪으면 겪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막 나를 힘들게 하던 분이 와갖고 막 죄송하다고 막 그러든지, 아니 벼락이 치든지, 뭐 하여간 뭐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1, 2년 후에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나서 보면요, 그때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도우세요.
그런데 우리를 도우시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와요. 그래서 그를 위해 철저하게 우리가 죽는 곳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해요. 예수님의 도우심은 결코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돕고 계세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이 장면은 내가 죽어도 주님의 영광은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런데 순교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불행하게 죽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봐요. 하나님 우편은 왕권을 실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죽으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은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오히려 확인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건 무슨 뜻이냐? 스데반이 죽어도 주님의 왕권, 주님의 영광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도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입신양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뭐죠? 내가 잘 돼서 성공해서 그 성공한 것 때문에 내 부모에게 이렇게 부모의 안면을 낯을 세워드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우리 부모에게 효도가 되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부모에게도 누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리고 내가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근데 오늘 본문 그렇게 말 안 해요. 네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없어. 오히려 나쁜 짓을 하는데도 잘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죠. 그렇죠? 내가 안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구약의 사무엘서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사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들을 우리 힘으로 이기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 우리 법궤를 가져가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리고 법궤만 있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이고 저기가 법궤가 가져왔으니까 우리가 못 이기겠다. 이렇게 겁을 먹을 것이다. 법궤를 가져가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법궤가 나왔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다. 더 죽을 힘을 당해서 싸워가지고 이스라엘에 져버렸어요. 그래서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영광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하는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415페이지) 구약 415페이지. (415페이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4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아리만 남았더라. 아멘. 사무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냐면은 법궤가 빼앗겨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이 망하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가?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해도 하나님 든든히 서 계십니다. 우리가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합리화에서 벗어나야 돼. 얍삽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해서는 안 돼요. 내 성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일치시키는 것처럼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척하면서 나의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하나님,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강조점이 어디 있죠?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 속지 않아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해요. 중요한 것은 네가 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부부간에 내가 좀 지고 평생 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조금 손해보고 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약삭빠르게 범죄를 해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그 이익을 덜 보면 어때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고 오늘 사도행전은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저를 따라하죠. 이 장면은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요,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막 돌을 맞아서 막 머리가 막 띵하고 아파요. 그러다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힘을 낸 줄 알았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스데반이 설교를 해요. 근데 이 설교가 너무 강하니까 막 유대인들이 막 죽이고 싶어. 근데 죽일 만한 틈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짱한 정신에 스데반이 하늘을 봐요. 거기에 예수님이 우편에 앉으신 걸 봐요. 스데반이 내가 주께서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노라라고 말해요. 근데 보노라라고 말하면 죽을 걸 알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위치해 세우면 그는 죽여요.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냉철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면 죽는다. 근데 스데반이 그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주님이 보좌 위에 서 있다. 그리고 그걸 본다고 말하고 자기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스데반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어떻게 있다고요? 서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서 있는 거, 왜 예수님이 서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예수님이 서 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막 응원하느라 서 있다. 다 뭐 일리가 있어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과 고대 그 로마의 문화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스데반이 순교하고 나면 승리의 장군으로 오니까 그 승리한 장군을 맞이하려고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신 게 아닌가. 여러분, 이 땅에서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어요. 잘 상상해 보세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스데반은 잘못이 없는데 스데반이 돌을 맞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털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아니면 스데반 죽은 것 때문에 막 민중이 벌떼같이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이에요. 죽은 스데반은 거기 돌 밑에 깔려있고 사람들은 뿔뿔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스데반이 이제 졌구나. 그런데 주님은 그를 개선장군으로 맡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으로 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지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지는 것이 주님 나라에는 개선장으로 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누군가? 기독교인들은 이 땅의 가치관에 목을 매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이 이 땅의 것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끝나고 나서의 그 가치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이 평가받을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양보하고, 그럼 가슴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 왜 이렇게 사나?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손해보는 게 진 것이 아니에요. 양보하면 내가 손해본 것 같지만 손해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삶을 다른 가치관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420 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이 마무리돼 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진짜 임한 걸 보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어보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100번도 더 설교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례식 때마다 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준다는 말만 집중해서 봤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땅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애통한, 이 땅에서 애통함을 겪은 사람들, 그 다음에 곡하는 것, 이 땅에서 가슴 아픈 일 때문에 곡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질병 때문에 아팠던 사람들,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럼 실패자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진 거잖아요. 이 땅에서 매일 애통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그럼 진 거잖아요. 이 땅에서 곡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기대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의 평가로만 하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냥 재수가 없는 거고 운이 없는 거죠. 제가 지난 주간에 지지난 주간에 탈북한 분들 모임하는데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떤 40대 탈북한 여성분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보위부에 있었대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강직해가지고 뇌물 같은 걸 주지 않아서 원래 뭐 20년인가 30년인가 봉직을 하는데 10년 만에 그냥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급격하게 가난해졌어요. 이분이 원래는 노래를 잘했대요. 그리고 기타도 잘 치고
그래서 이분 꿈이 뭐냐면은 그 중국이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서 가수를 하는 게 어렸을 때 꿈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힘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핍박이 오고 어려우니까 이분이 고생고생을 하며 살고 고난에 헹굴 때는 음식도 못 먹고 그러다가 탈북을 하신 거예요. 탈북을 했는데 탈북하는 동안에 그 두만강을 건너오면서 이제 발이 동상이 걸린 거예요. 시커멓게 됐어요. 근데 이 발을 산속에 숨어서는 회복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도시로 나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성들이 유일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중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결혼이 아니라 중간 브로커에 의해서 팔려가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발을 잘리면 안 되니까 팔려갔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만난 중국 남자분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한 4, 5년 같이 일하며 살다가 이분이 이러저러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한국 여권을 받고 그리고 제3국을 몇 개월 동안 돌다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남편을 이제 중국 분인데 다시 초청해서 여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인생을 잘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분이 지금 남편도 팔려가서 사는 거고 그 아이도 원하지 않는 거고 자기는 여기 왔는데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없는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끝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사역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다른 거는 나는 내 아버지가 이북에서 태어나서 이북에서 날 낳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이 남쪽에서 결혼해서 남쪽에서 여러분들 낳은 거 그밖에 없다.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땅의 승부가 다라면 어떻게 이런데 답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일은 탈북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나요. 내가 태어나 자란 환경,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 안 겪고 더 잘 되는 사람들도 있어.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빼고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다 진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가 그렇게 죽은 죽음 내가 눈물 닦아주겠다. 내가 너를 진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어려움을 이긴 것으로 바꿔주겠다. 너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너의 아팠던 것을 다 치료해 주겠다. 지금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사람은 누구냐? 죽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통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곡하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을 닦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하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줘요.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은 우리가 주님 닮아가기를 응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결국 영광스럽게 할 거라는, 눈물을 닦아줄 거라는, 그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잘 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선 졌지만, 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것을 바라보며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